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미국에서 활동 중인 김충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Why Me입니다. Why Me? Why me? 간증집입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미국 유학 갈 때 단돈 200불을 들고 미국으로 갑니다. 천신만고 끝에 미국에서 30대 초반에 박사학위를, 그 어려운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교수가 됐습니다. 4년 만에 그 대학에서 최고의 교수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분이 B형 간염이 발전해가지고 간경화가 됐습니다. 간경화가 간암으로 발전됐습니다. 의사가 이제는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으니 집에 가서 쉬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분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나입니까? 계속 자기 입으로 Why me? 왜 납니까? 왜 납니까? 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납니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데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Why me? Why me? Why me? 계속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고통 중에 있게 될 때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게 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제 직장을 떠나게 되고 다 이렇게 떠나게 되는 이러한 판국에 이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Why me? 왜 나입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체포가 돼서 이제 가이사라를 출발해가지고 로마로 제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게 됐습니다. 바울은 늘 마음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자기가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여, 당시 세계 서울이 로마입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세계의 그 황제라고 할 수 있는 가이사에게 자기가 복음을 전하여, 그래서 이 로마가 뒤집어지고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는 이러한 그 옛날 2000년 전에
이런 비전과 이런 꿈을 꾸고 그는 로마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그 지중해에 큰 섬이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제 배가 이제 그 그레데 섬을 막 돌아가지고 미항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때가 겨울이 곧 시작되는 이러한 때입니다. 그런 때인데 이제 북동풍이 그때는 계절적으로 부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때 바울이 거기에서 백부장과 선장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계절적으로 이 지중해 북동풍이 크게 부는 이런 때이기 때문에 여기 미항은 안전한 곳이니까 이곳에서 겨울을 넘기고 로마로 갑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바울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입니다.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보내고 이렇게 로마로 가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은 묵살이 되고 이제 그 배가 미항을 떠나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순풍에 돛단 듯이 배가 잘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13절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다철가마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고 하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처음에는 바람이 잘 순풍이 불었어요. 아주 자기들이 야 출발 잘했다. 떠나기를 잘했다. 모두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로마를 향하여 떠나게 되고 이제 베닉스를 향하여 베닉스는 큰 항구입니다. 그 항구를 향하여 가게 됐는데 이제 얼마 못 가서 큰 풍랑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살 소망이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보름 동안 하늘에 달도 못 보고 별도 못 보고 해도 안 뜨고 이 풍랑이 보름 계속 부르짖히는 거예요. 배 안에 있는 모든 걸 바다에 다 던졌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왜? 어디 배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어디 걸리게 되면 배가 다 파손됩니다. 저는 2000년 전에 이렇게 276명이 타는 이런 큰 배가 있었다는 걸 이 성경을 보고 처음 알았어요. 살 소망이 없어졌어요. 이런 때에 바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다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때에 22절을 씁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배만 손상이 있지 사람은 아무 손상이 없다고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 죽을 지경이 돼서 모든 사람이 살 소망이 없어졌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안심하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그 큰 이런 그 풍랑이 일어나게 될 때 삶의 풍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상의 풍랑이 일어나고 이럴 때에 믿음의 위인들이 어떻게 그 모든 걸 담당했느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려운 정말 절망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될 때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에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 그걸 헤쳐나가는 비결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 바울이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에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큰 어려움이 오게 되면 믿음이 비틀비틀해요. 이렇게 막 그냥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거요.
생각도 잘 안 나게 되고 기도도 잘 안 되게 되고 막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럴 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여러 가지 핍박을 받을 때에 여러 거꾸로 뜨림을 당하게 되고 이 사방에 휩싸이게 되고 그럴 때에 자기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중대한 이런 죽음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그 왕이 금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 다 모든 백성을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여기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너희들 왜 절을 하지 않느냐? 우리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 넣어도 거기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여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망측한 인간들이 있나? 이번에는 풀무불을 갖다가 7배나 더 뜨겁게 하여 이들을 집어쳐 넣어라. 그들은 그렇게도 거기 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세 사람을 넣었는데 거기 네 분이 계셨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여도 우리는 거기에 절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말을 하더이다.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느니라. 이를 알게 한 네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주님께서 아주 기뻐해요. 10편 37편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세요.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단이요, 사입이요. 확실하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1943년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독일이 무인 비행기가 영국을 향하여 가가지고 영국 런던을 갖다가 무자비하게 폭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강요들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막 이러다가는 영국이 완전히 다 박살나겠습니다. 강요들이 모여가지고 모두가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가운데 한 강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각하, 이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처칠이 총리가 허허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보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하나님이 히틀러와 처칠 이 두 사람을 놓고 선택할 때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처칠이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처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겠느냐는 거예요. 처칠이냐 이 히틀러냐? 결국은 이런 확고한 이 처칠이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영국이 성전 국가가 됩니다. 독일은 망하게 됩니다. 히틀러는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확실하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어려운 중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때 자기도 살고 딴 사람도 다 살리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명자. 여러분, 사명자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바울이 미항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겨울을 보내고 이렇게 로마로 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미항을 떠나서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 큰 항구가 있는데 그쪽에 가서 겨울을 보내고 가자는 겁니다. 왜 그쪽으로 가자고 해요? 동기가 뭐예요? 큰 항구 베닉스에는 술집이 많습니다. 기생집도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려고 하는 남자들의 목적이 뭐예요? 환락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많은 남자들이, 물론 여자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이런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목숨 걸고 그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지금 모두가 다 그쪽으로 가는 거 위험한 때인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 베닉스 항구에 가서 겨울 동안에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환락과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그들이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재산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자기 목숨도 이제는 살아남지 못하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보름 동안에 달도 보지 못하고 해도 보지 못하는 이런 끔찍한 여러분 배에서요 하루만 뒹굴어도 풍랑에 막 뒹굴어도 지금은 배가 운행을 못합니다. 지금 배에 모든 걸 다 버렸고 돛대도 내버렸고 지금 이 돛도 내버렸고 다 내버렸어요. 그들이 이제는 물결에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게 됐을까요? 바울은 죽지 않습니다. 왜 안 죽을까요? 24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275명을 바울에게 다 하나님께서 주었다고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가이사 앞에 왜 서야 되는 겁니까? 겉으로는 바울이 재판받으러 가는 것 같지만 바울은 거기에 사명자로 갑니다. 어떤 사명?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왜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이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사명자는 그 한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고 275명을 다 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한 사람 사명자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 때문에 그도 살고 그 가족도 살고 그 지역도 사는 그 나라가 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셉 한 사람이 이 야곱의 집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 똑똑하게 예수 잘 믿게 되니까 하나님 잘 믿게 되니까 그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집이 형통하게 됩니다. 왜? 이 요셉이 형통한 자니까 그 집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종살이 하는 게 형통한 게 뭐가 대수인가? 아니에요. 요셉 때문에 그 집이 형통하게 되는 거 그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그가 다시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자들이 또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셉이 복이 있는 자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니까 어디든지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7년 가뭄이 들어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됐는데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애굽에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가족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형제들이 이제 다 양식이 없어 굶어 죽을 위기가 됐을 때 요셉이 양식 사러 온 그들을 다 살려줍니다. 그 아버지까지 모시고 와가지고 그 가뭄 중에 고센 땅에서 그 형제들과 아버지는 잘 먹고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한 사람 똑똑하게 예수 잘 믿게 되니까 자기도 살고 자기 식구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사명자가 되고 한 사람이 똑똑하게 예수만 믿게 되면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다 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리에 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명자 한 사람만 있게 되면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 한 사람. 반대로 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못해가지고 온 집안을 망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구약의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는 신앙생활을 잘못했습니다. 그 자녀들을 다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에 두 아들 나가서 다 잃게 만들었습니다. 법궤도 빼앗기게 만들었습니다. 나라가 다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가정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고 그 며느리도 애 낳다가 죽었습니다. 예수 잘못 믿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자기도 망하고 자기 식구들 다 자식까지 망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하나가 똑바로 예수 믿어가지고 그 위기에서 식구들을 다 살리고 식구들을 잘 되게 하는 이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한 사람이 사명자가 되고 어떤 사명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사명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다 맡겼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겼어요. 복음을 전하라 그 말입니다. 어디 가든지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런 사명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살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를 살립니다. 요한 웨슬레가 미국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배를 타고 갑니다. 배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서 모든 사람이 아우성을 치고 막 그냥 기도하고 막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그 웨슬레는 저쪽 구석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이보시오,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 상황이 겁나지 않느냐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이 미국으로 선교사를 파송을 받아가지고 지금 미국에 선교하러 가는 중입니다. 나는 귀한 사명을 맡아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는 절대로 이 배는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사명자가 그 한 사람이 있는 데는 그 배를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 배를 파괴시키거나 물에 빠지게 하거나 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사명자를 찾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바로 서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이 바로 로마에 가서 거기 관광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죄수의 몸이라도 이렇게 로마로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서 거기 가서 죽어도 괜찮아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이 죽으면 이 복음을 누가 전합니까? 누가 손해해요? 하나님이 그를 죽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로마를 뒤집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로마를 뒤집고 이제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가고 세계가 모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너는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너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이 찾는 사명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위기가 왔을 때, 큰 풍랑이 일 때, 가정의 풍랑이 일고 개인의 풍랑이 일 때는, 여러분 이럴 때는요, 다른 세상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서부터 읽습니다. 다시 보여줘요. 바울아, 25절.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큰 풍랑이 오고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이럴 때에 자꾸 사람들은 뭔가 세상의 지푸라기라도 자꾸 붙들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Why me? 왜 납니까, 하나님? 왜 납니까? 세상의 사람 다 멀쩡한데 나는 왜 이렇게 이 간암으로 내가 죽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 김충근 장로님이 그렇게 산에서, 미국 산에 올라가가지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듣게 됐습니다. 자, 오늘 2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자기가 오기가 나가지고 이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위기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이 어떤 사건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이제 사랑하는 가족도 떠나야 되고 세상을 떠나야 되고 모든 걸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쓸쓸하고 고독하고 세상에 이렇게 고독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독으로 몰고 가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요. 사람을 자꾸 바라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전심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말씀이 들려오기도 하고 내한테 깨달음이 오기도 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또 바다가 가로막혔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와가지고 이제 바로 뒤에 따라왔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처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에 묻힐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 나와서 우리를 묻으려고 이렇게 데려왔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5, 16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꾸 약을 의지하려고 하고 세상을 약 쓰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김충근 장로님이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가가지고 마지막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미국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교수라고 이렇게 뽑혔는데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때 마음에 깨달음이 왔어요. 자기가 자기 자녀들에게 너무
잘못했다는 게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자기 아내한테도 너무 잘못한 게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막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마음속으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는 내려왔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깨끗하게 그 장로님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미국에서 자마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분이 알래스카로 가가지고 알래스카에서 자마 운동, 자마라고 하는 게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깨우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그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청종하는 것, 듣는 것,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요. 자꾸 내가 말을 갖다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의 음성을 듣는 거, 청종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 듣는 걸 그렇게 듣는 걸 잘 들어야 돼요.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여기 길이 있습니다.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말씀 들으면 반드시 그 말씀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이 사명자가 되게 되니까 그가 황제 앞에 서야 되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75명을 다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29장 13절을 읽습니다. 예레미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면, 찾으면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꼭 여러분 어려운 때에 방황하지 말고 주님 계시잖아요. 주님 믿잖아요. 오늘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께서 만나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 길이 있고 여기에 승리가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때에 우리에게 어찌할 바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이러한 모든 전염병을 대할 수가 있습니까? 풍랑을 우리가 어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